할렐루야. 우리 앞방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얼굴 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철면피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낯가죽이 두꺼운 사람을 비꼬아 일컫는 말이지요. 이 말에는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전형적인 출세주의자였습니다. 한 번은 상급자가 술에 취해 왕공원을 채찍으로 때리려 했습니다. 그러자 보통 사람은 피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공원은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맞겠습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상급자가 채찍으로 아주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광원은 화를 내기는커녕 더 좋은 말로 아부를 일삼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네들이 말이 맞으나 그 사람에게 잘 보여 손해볼 곳이 없어. 아주 낯두껍게 말하는 것이요. 이 왕광원을 보면서 친구들이 이야, 낯가죽이 정말 두껍다, 철처럼 두껍다 해갖고 철면피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철면피란 말은요, 평생 우리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단어이지요. 특히 신앙이라면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철면피입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요. 사람이 존재하는 가치는 수치를 안다는 데 있다. 수치를 아는 사람은 쉽게 죄악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인간입니다. 이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하고 고귀한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쉽게 죄악에 빠져버립니다. 부끄러움 모르니까. 부끄러움 모르는 아이들이 자기가 싼 똥을 만지고 놀듯이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쉽게 죄악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움 모르는 철면피는 결코 신앙인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그들의 수치를 깨달아 알도록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수치란 자기 노출로 느끼는 예민한 느낌 혹은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치는요, 드러나지 않으면 못 느껴요. 드러날 때만, 노출될 때만 느껴지는 부끄러운 감정, 예민한 느낌이 수치심이거든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느끼게끔, 죄가 노출되어 수치를 느끼게끔 해주십니다. 왜요? 수치를 아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킬 수 있고요, 죄악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설령 수치 중에 있다 하더라도 수치를 깨닫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스바냐 3장 5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신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노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신의 공의를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의 백성이 수치를 깨달아 수치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공의의 빛을 비추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철면피가 된 이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좀 낯가죽이 두꺼워, 성정이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는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왜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됩니다.
불의를 저지르기 때문이에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뻔뻔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 항변 섞인 대답을 하지요.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요 가슴 쫄려갖고 덜덜덜 떨면서 말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는다면 철면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의를 저지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철면피가 됩니다. 그리고 철면피가 되는 순간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인 자신의 존재 가치를 흙바닥에 내던져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악을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수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치를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한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하죠. 수치를 몰라 수치를 벗어버리지 못한 이들에게 큰 은혜를 줘봐야 관리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특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기대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는 공의의 빛으로 우리의 수치를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던,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수치를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벗어버리십시오.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치를 깨달아라, 벗어버립시다. 시작. 수치를 깨달아라, 벗어버립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약속의 땅의 첫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라 명령하고 계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힘있게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 성 철옹성 여리고를 정복하기에 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은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명령을 내리시지요.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9절에서 설명하시지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는 것인지의 문제는 차후에 살펴보고요. 지금은 왜 하나님이 이때 하필 수치 문제를 언급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때입니까? 전략 전술상 여리고성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창이란 요단강을요 발로 건넜거든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그 요단강물이 딱 멈춰서고 벽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맨 바닥을 요단 강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어요. 홍해의 기적에 이어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나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못할 것이 없는 수준입니다. 모든이 다 가능해 보이는 그런 기세를 가졌던 때이지요. 이에 반해 여리고성 주민은 어떠했을까요? 가뜩이나 출애굽 때 보이신 하나님의 기적 소문을 듣고 애간장이 녹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푸셨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대. 와, 소문을 들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봤습니다. 만나 매출을 먹으셨대.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셨대. 아멜렉인을 이기게 하셨대. 와, 이 기적 소문에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이를 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을 이를 찌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믿었던 것이 창이란 요단강입니다. 적어도 요단강이 창이란 이때에는 못 건널 거야.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소문만 든 홍해의 기적이 눈앞에서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발로 걸어서. 이걸 보니 이건 이제 끝난 거지요. 우린 죽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문을 꼭 닫고 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 전략전수당 어찌해야 합니까? 무조건 징계가 앞으로죠. 이때는 그렇지요. 이때는 무조건 징계가 앞으로입니다. 이건 3살 어린애도 아는 전략전술이지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똥단이 같은 애굽의 수치를 말하십니다. 애굽의 수치. 여러분, 무려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무려 40년 전의 수치를 얘기하신 거예요. 40년 전. 40년이면요 강산이 4번 바뀔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1, 2년 전의 수치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1, 2년 전이니까. 하지만 무려 4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수치가 기억이 납니까? 가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해로 54살인데 40년 전 하면요 14살이에요. 14살 전에 수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내가 무슨 수치를 당했는지 있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얘기해줘도요, 그런 일이 있었나?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할례를 행하심으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라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거민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만약 진짜 할례를 행했다면요, 이건요 천우신조입니다. 구사일생입니다. 왜요? 할례를 행하면 꼼짝 못하죠. 모든 이스라엘 전력이 무용증을 됩니다. 이때 몰살시킬 수 있어요. 소수만 나가도 다 몰살시킬 수 있어요. 이러니 천우신조의 기회가 온 거지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 죽여주세요 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건 미친 짓도 보통 미친 짓이 아니지요. 황당하게 그지없는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수치를 깨닫고 수치를 벗어버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려 애굽의 수치도, 40년 전의 수치도 벗어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약속의 땅, 그 땅의 첫성 여리고성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것보다, 그 백성의 전멸을 위해 처하는 것보다 더 수치를 깨닫고 그 수치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중요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수치가 있음에도 수치가 있는지도 모르고 수치를 안고 사는 이 모습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왜요? 그 수치는 그 백성이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반드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수치를 갖고 있는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합니다. 사탄은 반드시 그 수치를 통해 그의 백성을 변제시킵니다. 자신의 종으로 변제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버리는 존재가 되게 하고요, 죄악을 우습게 여기고 죄악을 저지른 존재로 사탄은 반드시 변제시켜 버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애굽의 수치를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큰 교회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인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서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회적 선교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큰 교회가 사회적 선교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직전에, 이 큰 은혜를 받기 직전에 우리에게 있는 애굽의 수치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우리 것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성 앞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할례를 행했듯이 우리도 그리합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던, 하지만 우리가 잊고 지냈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합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떠나가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갈로티입니다. 이 원뜻이 구르게 하다는 거거든요. 흥미롭습니다.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하필 구르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학자들은요, 이 구르다, 갈로티와 길갈이라는 말과 언어 유희다, 길갈이라는 지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학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이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눈을 굴려보셨어요? 눈을 또르르 굴리면 뭐가 보입니까? 눈이 굴러간 흔적이 보이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그 수치의 기억을, 흔적을 잊지 않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다시는 수치스러운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셔서 수치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수치의 흔적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마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구속의 은혜로 제 안에 있는 수치가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있던 수치의 흔적을 여전히 잊은 적이 없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수치심에 눌려 자책하고 정죄당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충분히 사용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수치를 떠났지만, 벗어났지만 그래도 수치의 흔적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 수치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합시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굴러가게 할 애굽의 수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뭐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려 떠나게 하라고 하신 애굽의 수치일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애굽의 수치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수치임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수치. 왜요?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 백성 중 남성들은 이 거룩함의 상징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 여리고 정복 전에, 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할례를 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곳에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받기 전에 떠나야 할 수치로 가장 먼저 구별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수치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과 성도가 구별되지 않으면 그게 수치예요. 구별되지 않았는데도 수치를 모르면 그거는 철면피입니다. 뻔뻔함입니다. 제 얘기를 하죠. 제가 기업법만 하지 않고 작년 12월부터 손해보험 화재보험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해보험 화재보험 하는 쪽은요, 제가 목사인지는 몰라요. 그래도 그럴 것이 거기는요, 그냥 제가 전화만 하거든요. 자, 어떤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이 무슨 보험을 들고 싶어요. 그럼 그쪽 설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카톡 보내줘요. 요즘에는 카톡으로 계약하거든요. 화재보험. 그래서 카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굳이 거기하고 대면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교회 건물 화재보험을 들어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서류 하다가 그곳에 가서 우연히 제가 목사인 걸 거기 일하는 분이 알게 됐어요. 직원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보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쩐지 다른 분들과 달리 점잖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셔서 그랬구나. 제 자랑 맞습니다. 제가 자랑한 거예요.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우리 지점인데 목사인 거 다 알죠, 우리 지점에서. 그런데 어떤 일 서류를 처리하다가, 행정 처리하다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는데 제가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는 좀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를 보더니 그래요, 워낙 믿을 만한 분이니까 해드릴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됐어요. 이것도 제 자랑 맞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우셔도 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실제 삶에서 뭔가 생각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말은 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게, 행동하는 게 달라져야 돼. 좀 다르다.
뭔가 사람이 좀 다르다, 이걸 느끼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이 사랑과 똑같이 욕심냅니다. 거짓말합니다. 화냅니다. 죄짓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특히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이렇게 보면 조금이라도 손해나면요 막 그냥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면요 막 화를 냅니다. 근데 저는요 안 하거든요. 지점에 있는 총무 아가씨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상하게, 그게 이제 나연수 님이라고 불러요. 나연수 님한테만 이렇게 덜렁거리게 실수를 하네요. 한 3번 정도 실수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다음부터 더 잘해주세요.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한 번만 실수해 보십시오. 돈 문제가 실수해 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막 그냥 삿대질하고 막 펄펄 뜹니다. 다르지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하면서 나 그리스도입니다 말하면서 그런 말은 하지 말지. 회식 때 고주망태에서 길거리에 누운 분도 많이 봤어요. 자기의 꿈이 은퇴 뒤에 농촌 목회래요. 그런 분이 왜 길거리에 눕습니까? 고주망태가 돼서.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술 먹고 싸우고 고주망태에서 길거리에 눕고.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요즘에는 아무나 농촌 목회 못합니다. 거기도 경쟁률 셉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 정복이라는 은혜를 주실 수 없는 이들이죠. 수치를 모르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다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구도자적인 삶을 살면 거룩해질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합니다.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수예배 금요철야 주일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합니다. 11조 열심히 냅니다. 그러면 거룩해질 줄 압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아니야? 이렇게 살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서 거룩해진다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해질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운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욕을 먹은 이유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윤리적이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독일 뮌헨대학교에 신학부 논문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거기 봤더니 바리새적 거룩과 예수적 거룩을 이렇게 구분해놨더라고요. 거룩엔 2가지가 있다. 바리새적 거룩과 예수적 거룩이 있다. 그런데 바리새적 거룩은 홀로 거룩해짐이고요, 예수적 거룩은요 더불어 거룩해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얘기하는 주장이 다릅니다. 바리새적 거룩은요 거룩해지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입니다. 근데 예수적 거룩은요 우리와 함께하면 거룩해질 수 있답니다. 이게 달라요. 바리새적 거룩은요 거룩해지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예수적 거룩은요 우리와 함께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봅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했던 이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마음이 약해서 그냥 공동체에 함께 어울려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게 되었어요. 그냥 사람 때문에 좀 거절지 못해서 그냥 계속 공동체에 있었어요. 특별한 뭐 대단한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어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성화 과정을 겪더라는 거지요. 이것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했으면요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공동체는요 나를 믿지 않는 크레이지맨이 있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그 크레이지맨이 목사일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면 진짜 어렵거든요. 반드시 공동체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애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나를 성화시키더라는 거죠. 나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함께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잠언 18장 1절에서 괜히 공동체 안에 온갖 참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거룩을 이루는 비결이 있거든요. 놀란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점점 거룩한 성도들이 적어진 이유가 있어요. 더불어 거룩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예배만 딱 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못 빠지게 후다닥 도망가는데 무슨 공동체 함께 있음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더불어 거룩함을 경험할 기회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더불어 거룩해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더불어 거룩해집시다. 시작. 더불어 거룩해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얻기 전에 떠나야 할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요, 불순종의 수치임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할례 안 했을까요? 너무 시간이 없고 바빠서? 아니면 너무 더워서? 물이 없어서? 아니면 행군 중이라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환경도 여유도 있었어요. 어떤 곳은요 1년 이상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이 딱 떠서 가라 하시면 떠나야 되는데 언제 할례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술쟁이가 아닙니다. 그의 백성이 용기와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딱 할례를 행했는데 올커니 구름을 딱 띄워서 가! 심숙게 그 명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보시면요, 그래 진득히 한 14일 정도 구름을 머물게 하실 분입니다. 다 낫고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중요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절을 힘있게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말은 단순히 이들이 열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를 듣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그 상황이 안 좋아서 뱉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들이 평소에 광야길에 끄떡하면 툭하니 뱉었단 말입니다. 광야길 가다가 힘들면 에이씨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마디 했고요. 광야길 가다가 목마르면 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요. 광야길 가다가 배고프면 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길 가다 심지어 애굽에 양파가 먹고 싶으면 에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입버릇처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에이씨 교회 끊어버릴래. 교회가 학원도 아닌데 에이 교회 끊어버리고 싶어. 뭐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에이 나 교사 안 할래. 에이 나 성가대 안 할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툭툭 그렇게 뱉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평소에 툭툭 내뱉던 말들이었다는 겁니다. 진심이지요. 이러니 무슨 할례를 행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이들에게는요.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할례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없는데 무슨 할례가 의미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이 남자가 준 곧 이 남자가 헤어질 건데 이 남자가 준 약속을 지면 반지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나 일주일 내에 이 남자한테 이별을 통보할 거야. 다 마음 먹고 있는데 남자가 그것도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커플링 갖고 가서 우리 하나씩 나눠낄까 줍니다. 이거 좋아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거든요. 일주일 뒤에 이별을 통보할 건데 커플링을 주니까 아유 일주일 앞당기자. 그냥 그 자리에서 사실은 우리 헤어져.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의 징표인 할례는요 부담스러운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8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보세요. 할례는 그냥 양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께라는 약속의 징표인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한구석에 있었기 때문에 보위로 할례를 미뤘던 겁니다. 헤어질 마음에 있는 연인이 자꾸 결혼을 미루듯이 결혼하자, 조금만 더, 아유 아직 돈이 좀 모자라, 아파트값이 모자라, 그러면서 계속 미루잖아요. 미루듯이 미뤘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불순종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겁니다. 왜요? 여리고 정복이 코앞에 닥쳐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이제라도 미뤘던 순종, 불순종, 이 수치를 제거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이것도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미뤄두었던 불순종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에 큰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불순종은요, 우리가 미루고 미룬 사이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요, 사체이자 붙듯이 그 덩이에 불어나듯이 확 불어나거든요. 여러분, 악독 사체이자 놔두면요, 뭐 1000%, 2000% 되잖아요. 확 불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불순종을 제거하면요, 이제는요, 그냥 안 돼요. 목숨을 걸고 해야지 제거될 수준에 이릅니다. 그러니 이거 못하는 거예요.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었는데 미루면요, 이 불순종이 나중에 사체 눈덩이처럼 불어나갖고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겨우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쉽지 않으니까 미룬 거는요,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보세요. 이 미뤘던 순종, 하나니까 수치를 제거하니까 목숨 걸잖아요. 가나안 거민 앞에서 할례행하는 목숨을 걸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순종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안 되잖아. 여건이 안 되잖아. 나중에도 돼. 그때 왕창해. 지금 못한 순종 나중에 왕창해. 이거 사단의 소리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이거 정말 많이 속아요. 나중에라는 이 사단의 소리에 속은 성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미룹니다, 순종을.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들이 사체 빚 이자는 무서워할 줄 알면서 순종을 밀어서 불순종하면서 붙은 이자는 무서운 줄 몰라요. 이게 엄청 불어나거든요. 막 확확 불어납니다. 나중에는 이게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수치 못 지어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세요. 하나님은요,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된다고 비이성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초이성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뢰가 없기에 순종을 미루고 눈덩이를 만들어 놓고 불순종해버립니다. 그걸 핑계로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하게 했으니 이게 내가 하겠냐고, 목숨을 거는 순종 누가 하겠냐고, 내가 주의종이냐고 누가 하겠냐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웃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처음에 순종했을 때는요, 이만큼 됐어요. 그런데 미루고 미뤄서 이만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하게 하시니 내가 하겠냐고 하나님 막 원망합니다. 자업자득인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게 뭡니까? 철면피입니다. 철면피예요, 철면피. 자기 탓인데 하나님 탓 돌리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겠냐? 이제 나도 미룬 불순종 처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상황 핑계대지 말고 처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상황 핑계됩니까?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중요한 전시 상황 아닙니까? 지금이 정말 기세로 밀고 나갈 때 아닙니까? 이때 이게 할례가 아닌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잠시 밀어주세요. 여리고성 정복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는 그냥 자신의 그리고 공동체의 불성이 드러나자 그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죽기를 각오하고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그동안 알면서 미뤘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이 미뤘던 순종, 불순종 이거 수치거든요. 이거 제거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커져버린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또 죽으면 어떻습니까? 순교인데. 아무나 순교자의 영광을 얻는 것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할례 행했습니다. 기습당해서 몰살당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순종하면 당연히 희생이 따릅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이 따르고요.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아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평안이, 지켜주심이, 충만케 하심이 삶을 가르쳐 옵니다. 예수의 충만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예수는 순종하셨기에 그 삶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가득 찼던 겁니다. 충만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삶의 충만한 기쁨, 충만한 삶의 모든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번 주에 동기 목사 김진만 목사가 목회하는 동행교회를 제가 갈 일이 있었어요.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다를 떨고 있는데 갑자기 동행교회 권사님 한 분이 싹 들어오시더니 특별한 봉투를 탁 내고 가시다고요. 두툼했어요, 봉투가. 예. 근데 사모님도 같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봉투를 딱 열어보시더니 한바구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교회가 참 요즘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에 대해서 후원할 일이 있었어요. 고민했어요. 갈등했어요.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니까 후원하자 그래갖고 선교사님을 후원을 딱 했대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날 그게 오전 아침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오후 한 2시쯤에 권사님이 오셔서 쭉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열어보니까 금액이 똑같다. 그러니까 빡 웃더라고. 참 웃긴다. 하나님이 아침에 순종해서 드렸더니 오후에 채우시네. 그래서 막 웃더라고. 제가 순종한 자에게 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같이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순종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큰교회 성도가 불순종의 수치를 떠나보내고 이런 순종의 유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불순종의 수치를 떠나보내고 순종의 유익을 충만히 누립시다. 순종의 유익을 충만히 누립시다. 아멘. 세 번째로 여리고 정복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전에 떠나보내야 할 애굽의 수치는요, 종의 수치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요, 약속의 땅 은혜는요, 종들이 받을, 세상의 종들이 받을 은혜가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의 은혜,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종의 마음, 종의 삶을 갖고는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잖아요. 이 말은요, 아직 애굽의 종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러니 종의 수치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서 종의 수치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헤매게 하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머리 깊숙이 박혀있는, 삶에 배어있는 종의 수치를 벗어나라, 벗기려고 그러신 거예요. 모세가 애굽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바로가 오케이 그랬습니까? 아니죠. 바로가 더 가중한 노동과 학대로 답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사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당신의 종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정말 잘못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한테 가서, 세상의 왕한테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한테 가서. 왜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면서 진짜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 생각이, 가치관이, 삶의 태도가 완벽하게 종의 삶으로 절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거 빼셔야 됐거든요. 빼야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신 겁니다. 광야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삶을 경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뼛속 깊숙이 박혀있는 이 종의 습성, 종의 수치를 빼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 빼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그거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의 수치를 떠나버리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종의 수치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왜?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죽였잖아요. 얼마나 두려우면요, 나자마자 태어난 남자아이를 그냥 무조건 다 죽이는데도 찍소를 못하고 비참한 울음만 터뜨립니까? 무서운 거거든요.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때 같은 자식을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한 것 아닙니까? 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이상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세상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느껴지게 거예요. 야, 이제는 나를 두렵게 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 땅이나 이 땅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없구나.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흉가를 보러 다녔죠. 흉가 싸니까 흉가가 그 귀신 쫓아내고 싸게 살라고.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십니다. 우리를 건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십니다.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시편 3편 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고백을 함께 힘있게 합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만이 여러분을 둘러 진쳐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아멘. 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은 두려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밥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잘 없어지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들. 제가 소심 A형 아닙니까? 잘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다윗이 물맷도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을 못 느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윗은요, 사람이거든요. 감수성이 풍부한, 두려웠을 겁니다. 물맷도 돌리면서 3m 30짜리 골리앗에게 다가갈 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쳐서 죽이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험이 여러분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요, 진짜 두려움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두려움이 아닌 기대, 설레, 흥분 정도 변하고 마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요. 트리플 A형인데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있다 보니까 이제는요, 어떤 새로운 일이 딱딱 쳐도요, 그게 두렵기보다는요, 기대, 설렘으로 다가와요. 지금 제가 송경호 대표가 저한테 큰 프로젝트 하나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력해 봤더니 이거 공부할 게 진짜 한 100여 장은 넘더라고요. 그 대한예술장로회 통합 측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라는 분야가 있어요. 총회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총회 안에. 근데 이 송 대표가 하고 있는 밸류 소사이어티와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를. 근데 저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통합식 목사니까 이 밸류 소사이어티를 대표해서 이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랑 같이 해서 일을 좀 만들어 가십시오 하면서 저한테 제안하면서 자료를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 줬어요. 어제 이렇게 훑어보고 너무 눈이 아파갖고 핸드폰으로 눈이 아파서 오늘 출력해서 봤는데 어려워요. 그치요? 2020년 국세청 예산 감사 뭐 그거 결과 분석표가 이만큼 있고요. 뭐 등등 많아요. 근데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일을 나가냐면요. 흥분, 기대, 설렘. 왜냐하면 경험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심에 그런 경험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 그런 사실 그렇잖아요.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라는 큰 단체와 제가 같이 가서 제가 여기 대표서 가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어쩌면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비영리 사업 단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법인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두렵잖아요. 그런데 두려운 것보다는 설렘, 기대,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세요. 하지만 나가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게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두려운 게 있어도요 믿음의 용기가 생겨요. 힘이 납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나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요 종의 수치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애굽 종의 수치는요 수동적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는 종은 거의 드물죠. 대부분 종은요 시키는 일만 합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합니다. 이게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종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히 큰 은혜, 약속의 땅의 은혜를 주시는 저는요 주인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수동적인 마음과 행동을 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면 대세에 편승한 이들이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동적인 경향의 종의 수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만 문제만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의 네 가지를 정리한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째는요 수동적인 개인들은 점차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왜 없게요? 맨날 수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낮은 자존감, 기준 미달의 수행 성취, 과로, 불가능한 마감실 등의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이것은 자신 결속 스트레스성 병도 유발할 겁니다. 왜 난 일이 잘 안 되지? 영업이 잘 안 되지?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자랑할까요? 저는요 저번 주 목요일 날 이번 달 모든 업적을 다 끝냈어요. 이번 달은 이제 시험하면 됩니다. 주도적이니까. 수동적이 아니니까. 세 번째, 수동 사람들의 수동 성향의 동료들이 전염된다면 그 동료들도 자신감의 존중감을 잃어갈 것이다. 뭐냐면요, 나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내가 수동적이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수동성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거지요. 네 번째, 안전하게 때우려고만 하고 어려운 결정을 피할 것이다. 결국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하는 일, 쉬운 일, 하던 일만 하는 겁니다. 하던 사람만 하는 일만 하고 하던 사람만 만나고 다른 거 안 하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결정 절대 안 합니다. 수동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에도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까? 종의 마음과 태도를 가진 이들입니다. 아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수동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헤브론을 달라고 당당 외친 갈렙 같은 자가 됩니다. 그 85세의 나이 헤브론을 주십시오. 그날에 약속했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요 심란 영성을 가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냈으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소심한 질문. 목사님 저는 천성이 소심합니다. 새 가슴입니다. 그래서 좀 주도적이 못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성이 소심해서 주도적이 못 되는 것과 이거와 달라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려도 주도적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뒤에서 주도적이 되면 됩니다.
옆에서 주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도적이 된다는 말이 꼭 앞장서 나가라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뒤에서 섬기면서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뒤에서 섬기십시오. 주도적 옆에서 함께 하십시오. 어깨 동무하십시오. 주도적으로. 왜 꼭 주도적이라는 말을 앞에 나서서 앞장서는 것만 주도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뒤에서 섬겨도 됩니다. 주도적으로 옆에서 어깨 동무하고 가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소심해서 앞장서서 못해요 그러면서 슬슬 주도적이 되지 않고 수동적이 된 것에 핑계를 댑니다. 합리화됩니다. 종의 수치예요. 우리 큰 교회는 이제 사회적 선교라는 배를 띄워서 소망의 항구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사회적 선교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지. 이 사회적 선교라는 배는요, 종의 마음을 가진, 수동적 태도를 가진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탈 수가 없어요. 그가 타는 순간 배는 산으로 갈 거고요. 그 순간 그건 자초하고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이 배에는요, 주도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탄 그 배만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 줄 겁니다. 저는 우리 큰 게 모두가 다 종의 수치를 벗어버리고 주도적이 되어서 이 배에 함께 타고 하나님 우리 큰 교회를 소망의 항구로 이르게 하실 때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더 이상 애국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시작. 당신은 더 이상 애국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사진 하나를 보죠. 사진 속의 조각상은 덴마크 조각가 엔스 가이시웨트가 1989년 6월에 발생한 천안문 민주화 시위 8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1997년 6월 초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 세운 천안문 희생자들을 형상한 높이 8m의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수치의 기둥입니다. 이름을 왜 수치의 기둥이라고 했을까요?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면 영원히 수치를 벗어날 수 없고 철면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수치는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수치에서 떠나야 하지만 수치의 흔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큰 은혜를 받기 직전에 공동체와 성도는요, 반드시 먼저 수치를 굴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큰 은혜를 받기 직전의 준비예요. 그렇게 우리 이제 큰 은혜를 받기 직전에 있는 성도와 교회라고 믿는다면 수치를 기억해냅시다.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합시다. 떠나가게 합시다. 애굽의 수치였어요. 어떤 수치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이제 더불어 거룩함으로 이 수치를 굴러가게 합시다. 두 번째, 불순의 수치였습니다. 우리가 키운 순종의 대가를 죽을 각오로 칩시다. 하나님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아니, 더 큰 유익을 주십니다. 세 번째, 종의 수치였습니다. 두려움과 수동적인 종의 마음과 태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이렇게 애굽의 수치를 굴러버린 큰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고성이 멀어진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항구에 닿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공동체의 삶에, 큰 교회의 사역에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개인이고 공동체를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기 원합니다. 굴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단 용기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